오늘은 성경 본문 잠언 22장 6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부모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를 키워보고 시작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 양육에는 왕도가 없고 또 실속도 없습니다. 이모나 고모가 언니 오빠의 자녀들을 잘 돌봐주고 귀여워해줘도 그것은 부모로서의 양육과는 다른 것입니다. 양육이라는 것은 직접 배 아파 낳은 자기 자식을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사랑이 많고 인자한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해도 아버지나 어머니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아이는 아무리 좋은 고모, 이모, 할머니,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와 아버지의 영향을 더 받고 의존하게 됩니다. 그게 자식입니다. 부모가 된 남자와 여자가 모두 다 그렇듯이 미리 자녀를 키워본 경험은 없습니다. 모성애와 부성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훌륭한 양육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럴 땐 모성애와 부성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보 엄마 아빠는 실수도 많고 후회도 많습니다. 젊은 엄마 아빠가 변명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에게 나도 엄마가 처음이란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런 변명이 마냥 낭만적으로 들리지 않는 것은 그들의 실수와 잘못이 아이들에게는 지워질 수 없는 큰 상처와 아픔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이라서 무심코 또 모르고 한 행동과 말, 감정적으로 한 모든 실수는 아이 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아 평생 동안 올무가 되고 고통 중에 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부모에게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갑자기 됩니다. 한 남녀가 만나 결혼하고 동침한 결과 자녀가 태어납니다. 계획하든 계획하지 않든 둘의 관계 속에서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생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생명을 갖게 되고 생명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찾아온 생명에 대해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됩니다. 아기가 생기는 순간부터 부모는 책임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두 사람의 육체적 사랑이 목적이 되었다 하더라도 생명이 생긴 순간부터는 부모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은 보육원에 수많은 고아들이 있는데 그 고아들은 부모가 생존하지 않아 고아가 된 것이 아니라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버림받아 된 고아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책임 없는 부모들이 이 땅에는 많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자녀가 자기 소유이기에 버리는 것도 자신들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명은 부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소유자나 결정권자가 아니라 잠시 맡은 청지기로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요. 자녀를 마치 자기 소유로 생각하는 부모는 자녀를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사용합니다. 자녀들은 그 부모들에게서 고통을 당하고 악해집니다. 부모의 그릇된 목적 또는 또 반대로 그들의 무책임으로 인해서 망가진 자녀들은 평생 그 고통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심판대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자녀의 고통과 죄만큼 부모의 심판도 비례될 것입니다. 그릇된 부모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화를 잘 내는 부모입니다. 성미고 급하고 분노하는 부모입니다. 언제 화를 낼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자존감이 낮아지고 눈치를 보게 되고 자신의 실수를 감추는 자로 자라게 되는 거죠.
또한 부모에 대한 두려움이 그 안에 분노를 응축하게 하고 자신도 부모를 미워하면서도 나중에 똑같이 화를 내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신이 실수나 범죄를 할 때 화를 내고 정죄하는 분으로 상상하게 만듭니다. 인내나 용서보다는 지적과 질책이 앞선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또 두 번째로는 자기 집중적인 부모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감정이나 문제, 일, 즐거움을 위해서 자녀를 방치합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방치되고 또 진정한 친밀감을 부모와 함께 갖지 못합니다. 부모가 기분이 좋을 때는 아이에게도 다정하지만 자신이 불편하고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아이에게 화풀이를 하고 돌보지 않습니다. 이런 부모 밑에 자란 자녀는 마음이 굉장히 외롭고 쓸쓸함이 깃들게 되고 이를 혼자 스스로 극복하려고 전전하다가 좋지 않은 상황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쁜 부모입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하고 돌아와서 자녀와 만날 시간이 없고 함께 있어서도 일상적인 대화가 없습니다. 대부분 아이는 식사를 혼자 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있지만 큰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소소하고 일상에 대한 별로 없는 것이죠. 부모 자신은 그들의 바쁨이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자녀들이 이해하기를 강요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들은 버림받았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그릇된 애정을 가진 부모입니다. 부모 집중의 타입과는 달리 이 부모는 자녀에 집중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그러한 타입입니다. 아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려고 하고 옳고 그름을 가르치기보다 아이가 원하는 것을 모두 수긍하고 들어줍니다. 그래서 아이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고집을 피우게 되고 또 그것을 제재하지 않고 다 받아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가정의 질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가 벗어났기 때문에 그 가정은 되게 무질서하고 자녀들도 무질서한 삶을 살게 되고 특별히 권위에 대한 의식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알코올, 게임 등에 중독되어 있는 그러한 부모입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진 부모나 게임, 도박 등에 빠진 부모는 그 아래 있는 자녀들이 느끼는 괴로움은 정말 실로 큽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부끄럽게 여기고 싶지 않는 마음이 늘 있는데 부모가 잘못됐다는 것을 생각하는 그것에 의해서 자녀들은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수치스러운 사실을 남에게 알리지 않게 되고 습관적으로 무엇인가를 자꾸 숨기고 감추고 아닌 척 이렇게 무관심한 척 이렇게 대처하는 아이로 자라게 되는 거죠. 특별히 자기의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지켜주거나 보호해주는 보호자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삶은 막연한 공포와 불안, 두려움을 늘 갖게 됩니다. 왜 자녀들이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할까요?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다음 세대의 부모를 낳습니다. 좋은 부모는 또 좋은 부모를 만듭니다. 그래서 축복이 천대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저주가 되고 맙니다. 계속 나쁜 부모가 나쁜 부모를 낳고 그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의사가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술실에 들어가서 나는 실습을 많이 해보지 않아 지식이 없으니까 수술을 잘 못해도 이해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런 의사가 수술방에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그는 수술방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처음 키우는 것이니 못해도 이해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 아이는 인격체가 아니라 실험체가 될 뿐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생기는 순간부터 태어나는 9개월 동안 준비해야 합니다. 이 말은 태교음악을 듣고 좋은 유아 서적을 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상당 부분 유익은 있습니다. 그것보다 먼저 부모는 반드시 아이를 주신 창조주 아버지에게 묻고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가 되기 위한 시작이며 평생 해야 할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양육하는 성실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부모로서의 삶을 말씀 안에서 함께 찾고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무지하고 무책임한 부모로 인해서 슬픔과 두려움, 혼란 속에 살아갑니다. 그 상처로 평생을 고통당하고 결국 그 자녀도 똑같이 그런 부모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축복이 천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자녀의 축복은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한 것 같이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자녀는 순종함으로 멸관을 받아 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 잠언 22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첫 번째, 자녀의 욕구대로 살게 하지 말고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십시오. 아기는 태어날 때 웃지 않고 울면서 태어나죠. 울며 태어난다는 것은 이 세상이 힘들다는 것을 표현하는 듯합니다. 엄마 뱃속처럼 따뜻하고 평안한 데가 없는데 춥고 시끄럽고 고통스러운 세상에 나온다는 것은 울음밖에 달리 표현해낼 것이 없다는 거죠. 아이들은 맑고 깨끗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부모님이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울음의 슬픔처럼 아이들이 악한 성향을 갖고 태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어떻게 자라게 될 것인지를 잘 알 수 없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 키가 얼마나 될지, 어떤 피부를 갖게 될지, 또 어떤 성격과 머릿결을 가지고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아이가 타락하는 죄 많은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릇된 일을 하고자 하는 욕망은 인간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아이는 기게 되고 앉게 되고 걷게 되고 그 순간부터 고집스러워지고 제 멋대로가 됩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불편하면 울기 십상이고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게 되죠. 또 아이는 두려우면 거짓말을 하게 되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고집을 피우게 됩니다. 고집센 아이의 취향과 의도대로 혼자 결정하고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불완전하고 나약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자녀에 대해서도 깊게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아이는 자기 육체에 대해서 무엇이 좋은지를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아이는 자기의 정신과 영혼에 대해서 무엇이 유익한지를 아직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아이가 스스로 무엇을 먹고 마시고 보고 만나고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를 혼자서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아이가 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들어주고 만족하게 하는 것은 청지기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욕구대로 살게 하지 말고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에 기초한 올바른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아이의 정신에 맨 처음 나타나는 것은 제멋대로 하고 싶어하는 고집이라는 거죠. 부모가 무엇보다 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아이의 고집을 막는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부드러움과 애정을 가지고 또 인내를 가지고 자녀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제로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사람에 대해서 반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존재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라는 조련사의 손에 있는 망아지와 같습니다. 망아지를 부드럽고 친절하게 다루면 점차 말을 잘 듣고 순종하게 될 겁니다. 반면에 거칠고 난폭하게 망아지를 다룬다면 길들이는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나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강혜국 씨가 출연하는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는 개를 훈련할 때 아주 사납거나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적으로 통제하지 않습니다. 대개 부드럽게 교감을 나누면서 개를 훈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성인 개도 하물며 그러한데 사람인 아이는 얼마나 애정과 인내를 가지고 대해야 하겠습니까? 자녀들의 정신은 어린들의 정신과 아주 비슷한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격하고 가혹한 태도로 대하면 아이의 마음은 얼어붙게 되고 주춤하게 되고 물러서게 됩니다. 부모의 그러한 태도 때문에 아이는 그들의 마음을 닫게 되고 그 부모는 그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수많은 헛된 시간을 소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드럽고 연약한 피조물이고 꾸준하고 사려 깊은 대우를 필요로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잘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물을 주어야 하는 어린 식물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한 번에 조금씩 정성을 다해서 물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은 마치 한 덩어리의 금속과도 같아서 단 한 번 두들김만으로서 반듯하고 유용한 물건이 되지 못합니다. 계속적으로 두들겨야만 쓸모있고 유용한 물건이 되는 거죠. 또한 아이의 이해력은 목이 좁다란 긴 병과 같아서 천천히 점진적으로 지식의 포도주를 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한꺼번에 모두 쏟아부으면 많은 지식이 쓸모없게 되고 다 쏟아질 겁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조금씩 하는 것을 규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목사가 강력하게 예수님의 진리를 말해도 그가 사랑을 담아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영혼은 매우 드뭅니다. 사랑이야말로 성공적인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위대한 비법입니다. 아이는 부모가 이성을 잃고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 이상 부모를 존경하지 않을 겁니다. 부모에게 두려움을 느끼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하고 또 어려운 일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자녀들은 자신의 태도를 개방하지 않고 숨기려고 하고 두려움 때문에 늘 위선의 씨앗을 품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그러므로 부드러움과 애정과 인내를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세 번째, 자녀들이 부모에게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의 나는 교육을 통해 존재하고 우리의 인격 또한 어린 시절에 배워 얻은 성품을 통해 형성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키워준 사람들에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많건 적건 우리의 모든 생애에 걸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키워준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금 가진 취미와 태도와 편견까지도 배워서 획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태도와 생활 방식과 정신을 그대로 쫓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존 로커라는 이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19은 좋건 나쁘건 유용하건 유용하지 않건 간에 교육에 의해서 현재의 그들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인간 존재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부모의 붕어빵들입니다. 부모의 DNA뿐만 아니라 부모의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지독히 부모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녀도 무심코 자신 속에 부모의 모습이 있음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렇듯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한 모든 시간과 경험 그리고 교육과 습관들은 자기 속에 남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런 기회를 게으르게 무시하거나 내버리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한번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말하기를 자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녀들은 그냥 홀로 내버려 두어야 하고 오직 은혜를 기다려야 하며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잘못된 생각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악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나태함을 자꾸 변명하도록 부추기고 자녀를 의로운 사람으로 교육시키는 수단을 소홀히 하도록 내버려 두도록 우리를 충동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회심하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인간의 뜻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자녀를 회심할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책임, 그 순종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순종의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영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로 자녀를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이것이 자녀들의 영혼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를 강력하게 질문하며 그것을 늘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이 이 세상을 의지하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모두 가장 행복한 유일한 삶인 것 같이 생각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렇게 멋대로 버려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잔인한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는 자녀를 지상에 있는 동물과 같게 다루는 것이며 그 동물에게 지상의 세계만을 알게 하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큰 실수와 다름이 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거죠. 아이의 그릇된 행동에 두둔하지 마십시오. 팔은 안으로 붙는다고 합니다. 내 자식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지만 그런 소중한 자식일수록 잘못된 것에 단호한 징계와 교훈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제멋대로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심지어 죄를 저지른 아이조차 품어 변호하는 것은 도리어 자식을 망치는 길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십시오. 옳은 길과 그릇된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자신이 육신만으로 끝나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이가 알아야 합니다. 영혼을 알지 못하는 자녀는 동물과 같은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동물은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동물은 영이 없기에 이 땅의 삶이 마지막 종착점입니다. 동물은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영혼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아이는 자라면서 자신의 몸을 세상의 쾌락과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어지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삶은 동물과 같은 존재일 뿐 영혼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영혼이 있음과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자신의 고집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됩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천국을 가르치고 그리고 천국을 향하여 자녀가 살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의 책임에 대한 이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 한번 다시 마음에 묵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